목사님이 앞부분에서 좀 우리가 오늘 설교 내용을 보충 설명한 이유는 우리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윤리적 그 판단과 삶 속에서도 이런 교회론적 질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회 총회라고 하는 교회법적인 질서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을 판단을 하는 중요한 도움을 받고 교회 목회적인 또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또 권면과 또 설교를 통해서도 그 십계명을 좀 더 여러분의 우리 그 교회가 겪고 있는 몸담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걸 해석해내고 그거를 적용해 줘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걸 또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교회론에서 본 것처럼 왜 하나님이 성도가 혼자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도 되는데 이렇게 또 교회란 질서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워서 그 성도에게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전문성의 문제와 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훈육하고 순종에 대한 테스트를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는 순종에 대한 목적과 하나는 말씀을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배워갈 수 있도록 특별한 그룹을 이렇게 직업으로부터 이렇게 분리시켜서 평생을 성경 연구에 바치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풍성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한 배려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교회론적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독교 윤리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또 목사님하고 또 대화하고 또 그런 판단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끊임없이 또 함께 상담하면서 그러한 여러분의 윤리적 문화적 판단에 대한 소양을 높여가는 수준을 계속 이렇게 훈련도 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1부터 3까지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정의를 내린 거고, 4장부터는 이제 그럼 이러한 소중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큰 4장부터 78페이지의 내용부터 이제 펼쳐나가는 겁니다. 고대의 교회 상태와 교황제도 이전의 교회의 정치.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잘 구성됐을 때와 변질되고 타락했던 중세시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대 교회는 성경에 있는 원형에 충실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어떤 형태가 충실한 형태냐?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고대 교회의 특색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제도의 모습은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당시의 관객들은 여러 가지 교회법을 발표해서 성경에 없는 뜻까지 표현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독특한 형태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의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것이 구애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 수 있다. 고대 교부들이 약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아직 신학의 이런 부분들이 풍성하게 발전되지 못했던 시절인데도 그래서 칼빈도 어느 부분에서는 어거스틴의 약점도 있어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의 자식을 위한 정도의 목적으로 정도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성에 대해서 부부지간의 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그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중세시대에 성은 어거스틴은 아주 소극적으로 말한 것 정도였는데 이걸 악용해서 중세시대는 성은 더러운 곳이다라고 하는 아예 극단적 부정 형태로 나가버린 거죠. 교회론에 있어서도 약간 좀 계급적인 그런 그 성향의 어떤 부분이 조금 나타나기도 하고 그걸 확대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을 계급교회로 갖다가 붙여버린 거고 그럼에도 칼빈은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고대 교회의 교부들이 여러 가지 교회법을 발표할 때 그들의 그러한 판단과 결정들을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런 면을 보면 칼빈의 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루터와 어거스틴을 사도라고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분이다. 또 어떨 때는 어거스틴을 아주 막 대놓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법에 대한 고대 교회의 신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칼빈이 존중하고 기독교 강요도 사도 신조에 입각하여 자기가 쓴다라고 할 정도로 존중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해가지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잘못하면 종속론적인 어떤 그 느낌을 자꾸 이게 인간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성부가 성자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낮은 존재 개념으로 자꾸 인간이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것 말고 더 좋은 표현이 없는가 이제 이런 것의 차원에서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상당히 껄끄럽게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자기는 니케아 신조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과감한 표현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칼빈이 교회법의 신조와 이런 부분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초판 내놓고 그걸 줄여가지고 37년에 신앙 고백서 만들어가지고 그 신앙 고백서에다가 전부 다 사인하라고 교회 성도들하고 그 작업하다가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교회 신조와 교회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문맥에 따라서 비판하고 어느 문맥에 따라서 칼빈이 강하게 말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여기서는 또 교회가 건전하게 모여서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교회의 회의로 모여서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덕스러움을 위하여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법은 또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 교황과 신부들을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뭘 잘못하고 변질시켰는가를 잘 세분화시켜서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이런 정치 속에서도 역시 감독들, 당시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통해 갖고 뭔가를 법을 만들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 그들은 성경에 없는 거를 악의적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결정하고 새롭게 만들어낼 때는 반드시 성경에 기초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확장하고 세분화시킬 때에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지 성경에 없는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교회의 이런 결정과 이런 신조를 통해서 표현된 내용들을 잘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교회법은 권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확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하나님의 또 뜻으로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혼자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결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교회법에 대한 이러한 행동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이러한 모임에는 세 부류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목사와 교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다. 그래서 칼빈도 장로 정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교회법이 어떤 형태에서 만들어지냐, 이제 직분론으로 들어갈 때 목사와 교사로 그룹되어진 목사들이 있고 신학자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는데 제롬은 5가지 교회 계급을 말하는데 감독, 장로, 집사, 신자, 학습교인. 그래서 감독은 목사님에 해당이 되고 장로에는 일반 장로도 포함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장로도 목사님이라고 또 불렀어요. 그 중에 또 한 분을 감독이라고 또 뽑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독과 장로가 이렇게 있고 신자들 중에는 정식 세례를 받은 신자가 있고 아직 준비 중인 학습교인이다. 그 학습교인을 표현한 말이 참 재밌어요. 카테추멘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교리문답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카테키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라틴어는 카테키스무스 이렇게 하고 영어로 와서 카테키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학습교인이라고 하는 거는 카테추멘 이러면 그 카테키즘을 열심히 배워가는 그 준비 과정에 있는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자 그러면 이 교리문답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자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야. 그만큼
고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이 카테키즘맨이라고 하는, 카테키즘 신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주 장로교의 독특한 교인에 대한 그 표현이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감독은 뭐냐 했을 때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을 모두 장로라고 초대교회 때는 불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감독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부르는 호칭이 많아요. 장로라고도, 연장자를 말할 때는 장로라고 말하고, 돌본다 이럴 때는 이렇게 목사, 패스처럴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목양, 양을 돌볼 때 이렇게 보호해준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감독, 다스리고 치위권을 말할 때는 또 감독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것은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여러 그 교회의 불화를 막으려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독은 카톨릭처럼 절대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동료들을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사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묻고 회의를 하려면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막 말하고 막 무질서하게 회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의장, 대표자가 아니고 그 회의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사회자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임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주관하고 또 심사하고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감독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뭐 초창기에는 상당히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0페이지 보면 장로들의 협의로 교회를 운영하랬다. 그 후에 불화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감독권을 한 사람에게 맡겼다. 그 이제 중간쯤 보면 그때는 각 도시에 장로회가 있었고 그 장로회는 목사와 교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목사 후보생들 청년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이런 질서가 있고 마지막 단락에 이제 두 번째 줄 보면 장로는 교회의 조직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감독 밑에 있었다. 감독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엄을 가졌지만 동시에 형제들의 회합에 복종했다. 존경은 받되 반드시 회의에서는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는 것이. 요게 이제 장로의 정치의 아주 중요한 회의 정치라고 하는 평등성 원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장로회는 어떻게 장로를 할 수 있느냐? 반드시 이 평등권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감독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1인이 지배하는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1인 지배 체제가 되어버린대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계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평등권을 가지고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이런 회의 정치를 훨씬 더 안전한 정치로 훨씬 더 성경적인 정치로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회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회 정치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복수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복수한다는 게 아니에요. 졸다가 들으면 장로 정치는 복수를 하는 거구나. 원한을 갚는 정치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하는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회의의 리더를 뽑아서 감독으로 그렇게 뽑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의사결정권의 독점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의사결정이 성경적이고 또 상식적이고 덕스럽게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으면 초대교회조차도 싸움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말씀 배경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 싸웠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막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덕스러움의 문제가 질서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게 고린도서의 이제 초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 결국 질서를 마련해놓고 그 질서 안에 회의가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 싸우다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 해석을 통하여 어떤 하나의 룰을 정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결의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싸우기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싸우기 싫으니까 한 사람이 다 그냥 의사결정권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수결로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 전체가 그냥 다수결로 해버리는 거고. 근데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장로회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등권을 가지고 하되 그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자 정도는 마련해 놓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가 장로회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날에 한국 장로교회가 총회장을 뽑고 그것도 1년직 총회장을 뽑아갖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 선거에 몇 억씩 들어가고 금권 선거가 들어가고 막 일반 대통령 투표하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총회장이 돼서 모든 의사결정, 그 교단의 의사결정을 독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게 결국 장로교회를 망가뜨리는 엄청난 폐단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총회장, 의장은 그 사회를 보라라고 뽑아놓은 것이지 그 의사결정을 독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총회장에게는 너무나 많은 권한이 위탁이 돼버리는 이게 지금 장로교인데 무늬만 장로교 형태로 형성이 되고 감독주의 로마 교황의 로마 교황이 최고 의사결정의 수장이고 감리교는 최고 감리사 1인 감리사가 모든 걸 결정을 하고 장로교는 그 교단의 총회장이 모든 걸 결정을 해버리고 우리도 그냥 감독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올바른 장로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게 고쳐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총회장. 그러니까 그 총회장 되고 싶어가지고는 정치의 욕망과 욕심 있는 분들은 수억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투표의 금권선거와 알력선거와 또 막 이런 투표의 공개성과 투명성도 확보 안 되니까 나중에 성경대로 제비뽑기 하자니 이런 일날 얘기까지 나오고 또 한동안 또 제비뽑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선거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그러한 지도자를 자기 스스로 뽑는 아주 높은 인격적 행위예요. 선거라는 행위가. 그래서 민주주의 꽃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다시 바보로 돌아. 성경에서 제비뽑기를 한 거는 12제자의 그 제비뽑기를 한 거는 그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 구약의 직접 계시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한 아주 특수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편적 사건으로 끌어내가지고 그럼 우리도 성경대로 그게 어떻게 성경대로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신약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도 그렇고 선거라고 하는 투표라고 하는 개념으로 선출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투표 개념이라고 우리가 헬라어도 그런 그 초기 선거 개념의 그 용어라고 이제 여기 기독교 강의에도 소개됐고, 그래서 목사님을 선출하다 할 때, 뽑았다 할 때, 그게 이제 선거 개념이었다라고, 초창기에 나타나는 초기 선거 개념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이런 그 교회 질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3번, 감독과 장로들의 가장 그런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읽어봅니다. 첫째 줄 끝에 감독과 장로들은 말씀을 전파하며 성령을 시행하는 데 절벽을 다했다. 장로가 설교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은 아리우스가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 모이는 목사님들,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말씀을 전달하고 성례를 집행하여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건강한 이런 신앙의 유익을 받도록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과 장로가 설교를 안 하면 그건 본질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초대교회로부터 장로가 설교를 안 하는 장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에는 설교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신부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가톨릭 TV에 보면은 신부들도 성경 강해를 하더라고. 그 원래 가톨릭 모습이야. 그러니까 가톨릭의 신부들은 그 성찬식 할 때 그거 보조하고 물건 나르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몇몇만 설교하고 그 특수직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몇몇만 설교하고 나머지는 설교 안 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이게 이제 중세시나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이단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이 혼란을 겪고 나서 스물스물 등장하기 시작했더라. 자, 또 넘겨봅시다. 82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건전한 교회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감동의 중요한 의무라는 것은 상식이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혼자 다 읽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 적용해 가도록 그러한 목적, 그게 교회의 장로와 목사님의 감독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서로 세워졌으면 그렇게 세워진 질서를 통하여 십계명을 해설하고 적용할 때 성도들은 그 권면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해석하는 것만으로 양심의 자유적 판단을 다 했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십계명을 교회의 질서를 따라 교회의 설교를 따라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하고 해석해주고 적용해준 그 또 내용도 존중하면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신자의 양심으로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부분들을 배제하고 자기가 그냥 혼자 성경만 읽고 그렇게 양심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4번 대감독과 총감독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없지만 초대교회 때 있었고 잠깐 있었고 이게 가톨릭에 지금 있기 때문에 가톨릭을 비판하기 위해서 가톨릭의 잘못된 교회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비교해 주는 겁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총대 감독이 대감독보다 지위나 위험이 더 높다고 결정한 것은 교율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였지 어떤 절대적 권한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주 극히 드문 그런 예였고 왜 이런 그 총대 감독이라는 게 감독들 중에 또 감독을 뽑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몇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더 큰 회의를 통해 가지고 모여서 또 사회를 보려고 하니까 이제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 그 중에 또 감독을 뽑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장로라고 그럴 수도 없고 뭐 다른 호칭을 하나 주자 이렇게 해서 감독들이 모인 중에 뽑혔으니까 총대 감독, 대감독 뭐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광범위한 토의가 필요할 때 이렇게 표현했고 이외에 교회 전체의 총회에 상수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전체 교회가 다 모였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어떤 의사를 묻고 확인하는 질서밖에 없었다는 것이. 근데 이게 변질이 되면서 그 총대 감독에게 절대적 권력과 인사권과 재정권과 결의권이 그 총대 감독에게 주어지는 이제 이런 폐단들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중세 시대에 교권 독점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맨 아래줄 읽어봅시다. 성령께서는 교회 정치에 관한 문제에 관한 사람들이 주권이나 지배를 헛보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이런 절대적 주권과 권한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로마 가톨릭과 관련돼서 일정 부분은 초대교회 때도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과 같은 그런 식의 절대 권력화된 그러한 교회 제도의 형식의 신부들과 교황의 그러한 감독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감독, 대감독 이런 표현들이 살짝 있었지만 그거는 질서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그렇게 그 권한을 위탁시켜주고 반드시 그들은 다른 동료들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투표하고 결의하고 이러한 어떤 하나의 모습이었지 독점화된 권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도 장로회라라고 하는 질서가 그렇게 형성돼서 구축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그 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그 결의 내용들은
모든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해 준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권한을 갖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런 결의도 반드시 성경의 십계명에 기초되어진 내용인 것이지 십계명과 상관없는 내용을 임의적으로 법으로 세우게 되면 그 율법주의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의 존재가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의 덕스로 성경의 십계명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성경이 없는 내용을 추론해서 또 그것을 잘 또 끌어내서 또 확장도 해야 되고 세부적으로 적용도 해야 되고 시대가 또 발전해가는 만큼 그 성경을 적용을 잘 맞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할 수 없는 주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의를 해야만이 실수를 줄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결의된 교회법들은 항상 권위를 갖고 성도들의 삶의 윤리적 기준 역할을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1법이 되는 거고 교회법과 신조는 제2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신조의 권위는 도움, 헬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학자들이 왜 이 헬프라는 단어를 썼을까? 차라리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해서는 룰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룰은 법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프라고 썼어요. 신조로의 권위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근데 잘못 이 신조를 사용하게 되면 또 교조주의가 돼요. 율법주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단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성경을 기반한 신조의 권위를 헬프라고 잘못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시대 관점에서 헬프를 이해하면은요 신조는 공부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보조수단이에요. 그냥 헬프 절대적인 어떤 권한의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관점을 읽으시면 큰일 나요. 17세기 관점으로 헬프의 개념을 단어를 읽으셔야 돼요. 그건 성경과 대비되었을 때 헬프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 일권위인 것이고 거기에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신조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반영했을 때는 신조도 룰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법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권위, 일법, 이법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웨스민스터를 해설하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헬프다 그래갖고는 신조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해설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해설집에 그 헬프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거는 이 권위로서의 그런 개념으로서의 헬프지 절대 오늘 우리 시대의 그런 돕는 그냥 단지 보조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신조의 역할이 아니다. 신조는 분명히 우리 신앙과 삶의 룰의 개념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다만 성경적 권위로서의 그런 신적 권위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아래에 있는 권위로서의 개념을 잡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헬프라는 단어를 쓴 거다. 이렇게 해서 성경과 대비될 때는 헬프고 우리 인간과 관련했을 때는 동일하게 신적 권위의 개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십계명 그 자체, 두 번째는 교회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잘 반영했다라면 그건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존중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의 기초에서 목회자가 올바르게 설교했다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인데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라인을 목사님이 어겼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거부해도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토를 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항상 존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교회론 질서적 관련된 거지만 좀 다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